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젊은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국내 단기 선교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한 8개 정도가 우리 지역 섬김을 가고, 그리고 또 한 5개의 교회 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또 사도행진으로 주님 말씀 의지해서 거의 거지순례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는 팀도 2팀이 있는데, 일정을 아마 보시면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해외 국내 선교학교 해외 국내 팀이 이렇게 파송하는 거의 파송식 같이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네들 가나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는 자로 여러분 서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하 2층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겠고, 오늘 6층 글로리홀에서 6시에 간식 식사가 있고, 그리고 6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신년 축복성회 때 남솔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본인은 6.25를 겪으시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근현대사를 다 몸소 겪으셨던 터라 사람이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 막상 본인이 전쟁이라는 걸 겪어보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도 마음의 평안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평안, 당장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이 평안이라고 내 마음의 평안이요, 없으면 다른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가 지금 다 좋아도,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해도, 건강해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거 아니고요, 내 삶에 평안하다, 이거는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삶의 근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평안은 참 귀하고 중요하며 가장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든지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는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넉넉함을 갖고 이번 한 주를 또 살 수 있겠죠? 물어보면 당장 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살 때에 어떻게 하면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뭐가 있어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응답자의 40.6%가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자 40.6%에게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나요?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최소 10억, 그럼 많으면 50억, 이게 있어야 된대요. 서울에서 살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서울에서? 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10억 정도 그러면 넉넉히 모으면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맞나요? 10억 정도 모으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한 대기업이 있는데 입사를 하면 평생 한 10억 정도는 넉넉히 모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기업 안에 있는 상담소를 찾는 사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아이들이 저를 피해요, 이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하고 말을 안 한대요. 왜? 아빠랑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랑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이 나를 피한다고 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급증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우스운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렇게 일하는 중간중간에 벌써 내게 주어진 평안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게 우리 삶이에요. 참 어떻게 평안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평안한 건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자매랑 대화 중에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 간절히 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뭐 기도해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청년이었으니까. 어떻게 자매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을 텐데 어느 한 목사님이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대요. 미리미리. 자녀들을 놓고 미리미리 기도해서 리스트 적어서, 주여 저희 자녀는 이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진짜 맘 같아서는 뒤통수를 한 대를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남자친구도 없는 자매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남자친구 위하여 기도할 때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다가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얼굴 보면 저 사람 평안하네 이럴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벌써부터 되게 짜증이 충만하고 말 걸기도 어렵고. 우리 얼굴 보면 알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여기 앞에서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또 다 알아요. 우리 직장에 가서도 내 옆에 있는 직원들이 저 친구 때문에 참 평안해, 월요일 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의 부모님이, 요즘에 내가 부모님이 건들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말을 걸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괜히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평안은 뭘까요? 그리고 평안은 어떻게 얻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숨죽여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건장한 장년의 나이이고 나름대로는 다 한 성격도 하고 힘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이란 창은 다 닫고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숨죽이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본문 중에 특별히 문을 잠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을 잠궜다. 모인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지금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누가 뭐 왕래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문을 다 잠고 창문을 다 닫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군가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게 해. 늘 예수님께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 현장에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분대를 감고 나오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어요. 그들이 3년간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요, 온통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경험한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다 소용없어요. 지금 두려워요. 평안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단 3일 전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마지막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은요 엄청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로 오늘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제 곧 예수님이 왕과 같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옆에서 좀 한 자리 할까, 한 자리 할까,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의기양양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왕을 찬양하고, 그 뒤에서 걸어갔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내가 저분의 제자야, 내가 저분의 제자야 이러면서요. 그런데요, 그랬던 마음이 무너지는 일에는 단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지금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 했을까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부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부족해서? 아니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소유하고 있었던 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과 지금이. 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배척당하는 상황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지금 본질적으로는 두려운 상황이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3일 전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있었던 거 다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어요. 소유했던 거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렸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셔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놓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당장 내일부터 만나는 나의 가정, 직장, 학교, 그 상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내 지갑이 지금 점점 더 줄어들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새 우리가 평안을 놓치며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이 다 걸어 잠겨져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밌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유머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지하게만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때 밭에다가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으러 나간 어느 한 과부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에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음성, 막 목소리가 깊게 깔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말씀 듣다가 배꼽 잡고 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색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졸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여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식사하려고 다 모여서 대화 나누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다 들어간 거예요. 제일 중앙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식사할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걸어 나오더니 저 중간까지 아무 얘기 없이 딱 서더니 갑자기 뿅 하시면서 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 재밌으시군요. 네. 아주 재밌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참 대화를 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졸여 있음도 아시면 예의를 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 문도 두들기시고, 그러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가서 누구세요? 그러면 암구어도 되시고, 암구어. 그리고 나서 또 나야, 누구요? 나 예수야, 놀라지 마, 나 부활했어. 그런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좀 들어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들어가시고 문 다 닫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중앙에 들어가갖고 막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령이야 이런 거예요. 귀신이야 이런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가는 이도 있었고, 기겁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여시고 제자들 중앙까지 들어가셔서 거기까지 가신 후에 비로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재미로? 놀래키시려고? 두려움으로 떨고 평안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셔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는요, 살기 등등한 상황,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이 바뀌면 평안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 삶과 우리들 삶의 정 가운데 서 계시면 성경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의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든든해요. 재정적으로도. 관계도 묶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평안이 아니고요. 내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가정에 불화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정중앙에. 그러면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안으로 알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세요. 주 3세기 중반에 로마 황제 발레리안이라고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섭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했던 로마의 병정 중에 한 명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히폴리투스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성 로렌스를 잡아다가 고문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 로렌스를 고문하다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로렌스가 고문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러 대다가도 고문이 끝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 나갈 때는 영락없이 다른 이들과 같다가도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로렌스가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는 거예요. 히폴리투스가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고문은 자기가 하는데 마음이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날은 고문을 받는 로렌스에게서 그 로렌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던 기독교인들, 로렌스라고 하는 성 로렌스를 통해서 히폴리투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연유는 로렌스가 갖고 있었던 평안이에요. 그 로렌스가 갖고 있었던 평안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것이요, 이 히폴리투스도 후에는 발레리안의 선고를 받아서 사지가 말에 묶여서 찢기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 당할 때도 그도 평안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왜? 우리는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저희 할머니 기억을 하면,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교회 가셔서 흥얼흥얼 거리셨던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게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가사가 단순해요.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따라 교회를 가면요, 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넘친다고, 넘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신기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쉽지가 않으셨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기를 그냥 평화가 아니라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 팍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에이레네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지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이 팍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쟁이 없고 환경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팍스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팍스, 평화, 평안.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몸은 건강하고 나라는 부강할 때 누리는 평화가 팍스라는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이레네를 팍스라고 쓰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쓰신 에이레네는 뭐와 연결되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런 고통과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샬롬은 매우 관계적인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바르게 되었을 때 누리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라고 하실 때 그 에이레네를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것은요,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힘들지? 내가 상황을 바꿔줄게. 너희들 지금 어렵지? 내가 부유하게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은요,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생명 되시고 만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정중앙에 예수님이 서 계심으로. 여러분, 이게 평안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팍스라고 하는 평안을 약속해요. 돈 없지? 열심히 돈 벌면 평안할 거야. 지금 몸이 힘들지? 몸이 아프지? 건강하면 평안할 거야. 그런데요, 그 평안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상황을 맞을지라도 그것을 덮는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정중앙에 계신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나는 정말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 그 근거가 뭐였어요? 다 상황적인 거예요. 마치 팍스와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정리되면 여러분 평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요, 팍스와 같은 평안이 아니고요, 샬롬과 같은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정중앙에 계신 것. 저는 여러분이 이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그대로 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쓰셔서 두려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이 그대로 우리의 평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번 주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항상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결정하고 나서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후회가 되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한 대로 쫓기듯.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는 좀 지나고 나면 엄청 후회돼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이 막학기예요. 졸업반이에요. 대학원을 가면 좋을까요? 직장 가면 좋을까요? 저한테 와서 그런 고민 상담을 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은근히 하나님께 좀 들어봐서 목사님이 좀 너는 대학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줘요. 나도 몰라.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점검해 주는 게 있어요. 너 지금 참 어렵고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니?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계신 것, 그게 평안인데 너의 마음에 그게 평안이 있니?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주제로 따지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의 때에.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요,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어느 한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만나는 청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적힌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한 청년의 이야기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소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명문대학에 진학했다. 재수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들어갔으니 효도를 한 셈이었다. 게다가 명문대학이니 부모님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있었고 청년도 나름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했다. 청년은 부모님에게 첫 학기 입학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등록금은 모두 학자금 융자로 해결했다. 서울에서 버티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집세, 밥값, 차비는 필수였고 스마트폰도 SNS 시대의 필수였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부모님의 처지를 생각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했다. 문화생활은 사치에 가까워 연극 뮤지컬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군입대를 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학비는 더욱 올랐고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더 빠르고 더 바쁘게 돌아갔다. 문제는 4년 대학 공부 이후에도 계속됐다. 스펙을 잘 관리한 친구들과 재정적으로 든든한 부모님을 둔 학우들에게 밀려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 경쟁에 번번이 실패했다. 문과 계통이기에 정규직으로 원하는 곳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웠다.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고시에 집착을 했지만 3년이 순식간에 훅 지나갔다. 다시 공무원 시험으로 바꾸었지만 똑똑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 그건 역시 쉽지 않았다. 결국 다 접고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했지만 비정규직이어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아끼고 아껴 50만 원씩 5년을 저축했지만 빚을 갚고 나니 다시 빈털터리였다. 그는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어 있다. 참 암울한 이야기지요. 암울한 이야기. 제가 그 글을 읽다가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청년들을 봐요. 요즘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져요.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그리고는 정신없이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면 인턴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턴제라는 것은요, 원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방학 기간에 자신의 전공, 적성을 한번 찾아보고자 기업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게 인턴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턴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철저히 고용자 중심이에요. 한 3-4명을 뽑아요. 그리고 1-2년을 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1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뽑는 거예요. 나머지 2-3명은 그러니까 한 1-2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취업전선으로 뛰어들면 그때는 자신보다 훨씬 스펙 좋고 화이팅 넘치는 후배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겨우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회사에서 그 일자리, 그 자리는 필요한 자리인데,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것을 비정규직화해서요, 사람만 거기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지요? 4대 보험 안 줘도 돼요. 퇴직급여, 휴직급여 안 줘도 돼요. 이런 개념의 비정규직이라는 말은요, 전 세계에도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개념의 비정규직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에요. 이 자리에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2016년 비정규직 평균 월급이요, 150만 원이 채 안 돼요. 149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년제 대학 졸업하고 2천에서 3천 정도 빚을 지고, 그리고 150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거 언제 다 갚아요? 집값 내고 밥값 내고 그리고 교통비 다 빼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지옥고를 못 벗어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지옥고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야 그게? 전 지옥고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타락한 줄 알았어요. 지옥고에서 산다고 하니까 얘가 타락했나.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못 벗어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젊은이 교회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부산에서 열리는 한 청년 사역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교회의 현관에요,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눈길이 가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강도 만난 청년, 그렇게 써 있었어요. 강도 만난 청년. 그리고 그 밑에 M4. 다 포기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청년 사역할 때라 솔직히 그 조형물 말이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기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청년들에게 보게 해줘야지, 교회에서도 뭐 M4 저런 말을 쓰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7년 전에 인기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그 책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 맞아. 읽으면서 청년의 때에는 고생하는 것도 배우는 거야. 청년의 때에 누리는 이 로망이야. 고생이라는 건 청년의 때에 누리는 로망이야. 특권이야. 최선을 다하면 돌파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만나는 청년이요, 다들 죽으라고 살아요. 오늘도 방금 어떤 한 자매가 간증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도 너무 앞이 깜깜해요. 대학생들 학교에서 과제 내려면 토요일 주일 가야 돼요.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리포트 써서 내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참 이상하죠. 왜 꼭 그룹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룹 과제 하면 토요일날 나오래요. 주일날 나오래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역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스펙 못 쌓아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 가야 된대요. 직장인들,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도무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인 일을 바쁘게 돌아가요. 집에 돌아올 때는 내가 무슨 기계인가? 이런 생각하고. 어느 한 청년 주일에도 알바하러 가요. 제가 너 주일인데 왜 알바하러 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 저 빚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강도 만난 청년,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 우리 청년들이 강도 만났어. 그 강도 만난 청년들에게요, 이제 제가 좀 일어나 봐, 더 열심을 내봐, 이런 말하는 거 조심스럽더라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 봐, 힘 좀 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요즘에는요,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이 문제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눴어요. 이럴 때 강도 만난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또 여러분 앞에 말씀 들고 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6월 달에 들어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6월 달 들었을 때부터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금 강도 만난 것 같이 사는데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나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시나요? 매일매일이 생존 경쟁과 같고 사회에 내딛었을 때부터 불평등이고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것 같은 현실에 사는 청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다가요, 저에게 계속하여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고 전해라. 담대하라고 전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길 40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시작도 너희를 담대해라. 그리고 걸을 때에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담대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올까? 왜? 우리가 담대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되나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저 십자가 보면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대함이 내 안에 부어지나요? 왜 우리는 그 일이 안 일어나죠? 그 이루어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객관적 사건이, 그 사실이 왜 나에게는 담대함으로 연결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기 전에 먼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의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주의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주의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적 있나요? 이 간구를 우리는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아침마다 주여, 주의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도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꼭 주여, 제게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주님의 평안을.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5분 해야 되는 건가요? 10분 해야 되는 건가요? 1시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걸까요?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넉넉히 하는 걸까요? 내 안에 평안함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3분이면 3분이어도 충분해요. 넉넉히 한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나의 침대에서 주의 평안을 달라고 구하세요. 요한복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까지는 아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뭔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세상은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그리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분명히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이 청 가운데 계시기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아침마다 주여 주의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며 주여 주의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우리 청년들이 평안한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감동 만난 청년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담대함은 그냥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얻는 것 아니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 아버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오늘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오늘 내일부터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은 참 크고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휘몰아치쳐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침마다 나의 다른 것은 뺏겨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뺏기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다시 한번 평안 가운데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지금 강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행정 업무 또 법을 만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청년들이 살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을 뒤집고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드린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숨죽여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